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굳이 이것을 요약해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향한 지도자들의 권위 논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13장 37절까지 이 내용이 다 소개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본문을 다 여러분과 함께 주의하며 설명할 수 없는 관계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4가지 논쟁과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나와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게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에 나오는 논쟁의 시작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할 때에 이런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바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그 솔로몬 행각과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득달같이 달려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무슨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느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 가르침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사람들이 제사하러 온 것도 잊어버리고 양을 사고 파는 것도 잊어버리고 돈을 환전할 때 더 주고받는 것도 잊어버린 채 넋을 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몰두해 있는 것을 보고 아마 시기심이 일어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엄청난 세력이 이루어져서 자기들을 위협할 것도 같아서 성전의 총책임자인 대제사장과 리더들인 장로들, 그리고 그들을 서비스하는 서기관들이 와서 이렇게 무슨 자격으로 네가 지금 이곳에서 가르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권위에 대한 논쟁이죠. 여기서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들이 묻고 있는 질문은 무슨 자격이냐라는 것을 묻죠. 세상은 자격을 따집니다. 너가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네가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서티피케이트이 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느냐, 구약에는 얼마나 박식하고 신약은 얼마나 박식하며 구약과 신약을 얼마나 구속사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잘 아느냐라고 평생 그것만을 준비해온 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자격을 물을 때에 예수님은 그러한 자격이 아니라 그의 말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자격이 아닌 능력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세상은 자격을 묻지만 하나님은 능력을 묻고 계시는 거지요. 그랬을 때에 그들이 와서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이 역으로 그들을 공경에 빠뜨릴 만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것을 가르치는지 묻기 전에 너희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자.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자기로부터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갑자기 이 공격과 방어가 반대가 됩니다. 그들이 우물쭈물합니다. 자기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경에 처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를 죽였냐고 또 공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르겠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너희를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되면서 이 논쟁은 끝이 납니다. 이 논쟁에서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도 물론 갖추어야 되겠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모두 크리스찬들이 자격을 갖추는 지난 십수년간, 20년, 30년 동안 자격론이 많이 대두가 되었죠. 해외 유학도 다녀오고 학위도 몇 개씩 가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모두 제자훈련을 받기 시작을 하고 고급 과정, 평신도들조차도 성경의 원어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성경을 스스로 읽어내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안타깝게도 어쩌면 우리가 자격 갖추느라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길을 걸어간 것은 아닌지, 자격을 갖추어 성전 안에서 멋지게 신구약을 아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화려한 퍼포먼스를 준비하느라 갈릴리에서 온 한 촌사람이었던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능력과 그 권위는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 오늘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말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이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공격을 기회로 삼아서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잘 봐라, 너희는 저 서기관들과 같이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자격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격 이상의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라. 주님이 이 첫 번째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 논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헤롯 땅 사람들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대뜸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은 이때가 절기를 맞이해, 유월절을 맞이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성전 세금을 바꾸면서 그 세금을 또 가이사에게 드려야 하는 세금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질문은 어떤 면에 있어서 굉장히 시적절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사실은 같이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정부와 가장 밀접하게 결탁이 되어져 있는 헤롯 당원들과, 그리고는 이 로마와 가장 적대시해서 민중들의 앞에서 투쟁하고 있는 바리새인은 절대 같이 마음을 합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러 나올 때는 한 마음으로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악한 일에는 이렇게 마음이 쉽게 하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여 세금에 대한 관점도 이 둘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로마와 결탁해서 자기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헤롯과 그 헤롯 당들은 당연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찬성하는 파입니다. 백성들이 세금을 내어야 거기에서 자기들의 분량이 돌아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 헤롯 당원들의 자세였고, 이 로마 제국의 날선 대결의 구도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절대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세금 문제로 나온 한쪽은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사람들이고 한쪽은 세금을 내면 안 된다는 사람이니 예수님이
세금을 내어라 라고 말을 하면 바리새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마라 라고 하면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권력의 정점인 성전 안에서 헤롯 대왕과 헤롯 당들의 사람들에 있어서 예수님이 공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라 내지 마라라는 말을 직설적으로 대답해 줄 수 없는, 그것을 뻔히 알면서 예수님을 또 말하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의 공경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이 와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적인 지혜를 가지신 분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보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보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금세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 거기에 새겨져 있고, 뒤에는 여인상이 새겨져 있으면서 만민의 주라고 하는 퀴리어스가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로마 화폐를 바리새인들이 낼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로마 화폐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절대로 로마와 결탁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 높였던 바리새인들, 로마는 우리의 적이고 그들의 떨어지는 고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백성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의 주머니에서 바로 그 로마 화폐가 바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고발하고 계셨던 겁니다. 백성들에게 로마의 화폐도, 로마 사람과 만나지도, 가이사에게 세금도 내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너희들의 주머니에는 왜 로마의 화폐가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멋진 해학과 기계로 들추어내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그 데나리온,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겠지요.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자기가 존경하는 그 바리새인의 주머니에서 부지불식 중에 나와버린 그 데나리온을 보면서 그 마음들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예수님은 정말 신적인 지혜를 가지신 분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예수님이 그들이 들고 있는 데나리온을 보면서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고 물으셨다. 가이사의 형상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이렇게 물으신 거죠. 너희는 누구 형상으로 지어졌느냐? 너희 몸은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천하인간 모든 인간의 몸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돈은 가이사에게 드리지만 돈 몇 푼이 아니라 너희 인생 전체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 몸에 영혼에 각인되어져 있다면 너희 인생 전체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놀라운 말씀으로 이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내 소유의 몇 푼을 드린 것으로, 내 소유의 몇 푼을 드린 것으로 우리의 본분을 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논쟁은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논쟁은 예수님 앞에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지요.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부활이 없기에 당연히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믿으면서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다 믿고 있는, 천사도 부활도 천국도 지옥도 믿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은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기도 힘든 민초들의 삶을 대변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가르쳤고, 사두개인들은 죽고 난 뒤에 소망이 없으니 이 땅에서 성공과 부귀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높은 관직에 길을 쓰고 올라갔고, 그들이 차지한 사두개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의 대부분이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유는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데 저 세상을 위해 이 세상의 아까운 부귀영화, 내 금과 은을 드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 땅을 모든 소망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사두개인들 앞에 저 갈릴리촌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천국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다가 이 사두개인들의 기득권을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한 사건을 예수님이 일으키게 되지요.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힘주어 가르쳤던 사두개인들의 말을 완전히 한순간에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것은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킨 사건 때문에, 예수의 이 나사로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의 사두개인들의 이 신학을 흔들어 버릴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고,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들이 부활이 없다, 천국도 없다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은 그럼 나사로는요? 그럼 나사로는요? 라고 부활에 대한 반박을 하게 될 때, 그들이 더 이상 어떤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활이 없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이 성전 뜰에서 다시 한번 예수를 공경에 처하게 만들면 자기들의 권위와 가르침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예수시여, 진짜 부활이 사실이라면 7 형제가 있는데 결혼을 해서 첫째 아들과 결혼을 한 여인이 어떤 불의의 일로 첫째 아들이 죽고 수혼법에 의해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취하고, 또 그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 셋째 아들이 취하여 7이 다 그 첫째 형수였던 그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면, 죽어 천국에 갔을 때, 부활할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자기들이 이것은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이라고 쾌재를 부르며 예수님께 던졌던 이 질문.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백성들, 특히 이 민초들이 아닌 기득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왔던 이 사두개인들은 열심히 가르쳤던 내용이 구약의 토라, 즉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 가르친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은 너무나도 통쾌하게 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너희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성경을 알지 못하도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그때에는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었고,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산자의 하나님이 되어 영원히 다스리는데, 그날에 시집 가는 일이 어디 있고 과거의 아내, 현재의 아내가 어디 있겠느냐? 그들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라고 이 모세오경을 가르친 그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옳거니 하고 쳐다보고 있는 그때에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모세오경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되받아 반박을 하니 오히려 혹 때려왔다 혹 붙이는 격으로 그들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 그래서 이 세상의 기득권,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합법적으로 취하려고 했던 사두개인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예수님이 또 무색해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논쟁입니다.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번에는 질문합니다. 선생이여,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서기관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요. 30절에서 31절에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서기관들 앞에 두 가지로 10계명을 요약해서 말씀하시죠. 1계명에서 4계명, 너 내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씀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대계명을 The Great Commandment를 얘기하십니다. 자, 누가 질문을 했다고요? 서기관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율법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10계명을 평생 수도 없이 손으로 썼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서기관들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눈만 뜨면 한 구절 한 구절 목욕 재개하면서 써내려갔던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613가지 율법의 종합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이 뭐라고 외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너희는 수천 수만 번 썼으면서 삶으로는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글과 말에 있지 않고 행함과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말씀을 쓰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으로 서기관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이 대계명을 3만 번을 썼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3만 번 쓴 그 대계명을 3번이라도 실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4가지 논쟁이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소위 그 성전 안에서 팔을 뒤로 하고 열중시어 걸음을 하면서 어슬렁거리면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 앞에 굽신굽신 절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처럼 행세하던 그들의 모든 사람을 논쟁으로 부끄럽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논쟁을 통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을 무슨 권위에 대한 논쟁으로 그들의 허구를 밝혀내셨고, 두 번째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이중성을 데나리온 하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다시 한번 허구를 들추어 내셨고,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사두개인들의 이 부활의 허구성을, 부활을 반박하는 그들의 허구성을 또 일일이 다시 토라의 말씀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셨고, 마지막 서기관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들 앞에 기록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친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 내리신 예수님의 이 4가지 권위에 대한 논쟁, 이것을 그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헤롯 당, 장로들까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모든 기득권층을 예수님이 다 공격하신 기회로 삼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장면이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2렙돈을 연복의 안에 넣은 과부를 칭찬하신 겁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앞의 가르침과 이 여인의 행함을 교차 비교하신 것입니다.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저 성전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아무도 저 사람이, 저 나이 늙은 과부가 무슨 일을 주를 위해 할 수 있을까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그 한 여인이 비록 2렙돈이지만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헤롯 당원,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장로들, 바리새인들을 다 합쳐도 이 한 여인의 행한 일만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실로 큰 자가 누군지 도널드 크레이글이 얘기했죠. God's kingdom is upside down kingdom.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위가 아래가 되고 아래가 위가 되는 upside down kingdom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과부는 가장 낮은 자리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을 가장 낮은 자리로 배치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고 우리에게 둘째 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은 자리에 힘을 다해 스스로 올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1.1획도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데나리온 위에 무슨 형상이 있는지에 관심이 아니라 내 삶, 내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이 오롯이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평생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한 여인 과부가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인생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평생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